그런 여러 믿음의 위인 가운데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꼽아봤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그 출생부터가 예수님 출생하고 비슷한 그런 시대에 모세는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있으면서도 점점 번성하자 위기를 느꼈던 그 모든 지역의 통치자,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는 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산파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명령을 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나오면 반드시 죽여라. 왕의 명령을 들은 산파들은 예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죽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내 아이들이.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내 말 안 듣고 어떻게 됐냐? 그러자 산파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참 건강하고 그래서 아기 난다고 해서 가보면 이미 다 나서 탯줄 자르고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든 갓난아이를 죽이라는 그때에 모세가 출산하게 됐고 어미는 그 모세를 품고 있다가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이제 아이가 장성해지고 점점 커지자 어쩔 수 없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바로 공주가 발견하고 그 모세를 데려다가 그 자기의 양자로 삼고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태어남도 참 고난이고 저는 그 왕궁에서 자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대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눈칫밥 먹었을까 싶어요. 공주의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양자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그 애굽 교육을 받기는 받았다 할지라도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다, 뭐 했다, 뭐 대단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도 참 마음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겉은 좋죠. 공주의 최고 권력자의 딸의 아들로 겉모습은 있지만 속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쟤는 시브리의 아이야. 쟤는 양자야. 눈치께나 봤을 겁니다. 그나마 위로가 됐던 게 그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그 젖을 먹고 거기서 시브리 백성으로 시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극진히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말 다 들어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때 모세가 철모르는 그때에 그때나 평안을 느꼈을까?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게 다 눈칫밥 먹고 40살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분명히 몰랐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끌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애굽 사람이 시브리 노예를 때려서 막 하는 걸 보고 밀쳤는데 그 사람이 또 죽었어요. 저는 왜 눈칫밥 먹었다고 하냐면 한 나라 왕자면 그 애굽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 변호를 했을 때 모세 편 들어주지 그 사람들 편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두려워서 그 길로 도망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어주지 않자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40년을 이드로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의 양을 치다가 그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40년을 양치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렙산과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걸어야 할 그 모든 광야 지대를 모세는 다 이미 40년 동안 섭렵을 다 했어요. 모세는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시키는 과정이 모세에게는 고난이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잖아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 볼 때 저를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제가 참 대견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참 대견한 게 아니라 대단하다 싶어요. 저는 소명이라도 받고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은 소명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고난들을 다 견뎌내고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인 줄 압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저에게 거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치기도 해요.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한쪽으로 무거운 짐 같은 게 달려있지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짐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아내는 저를 보고 하여튼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라면 뭐 랄라거리고 뭐 집이 어떻게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신경 안 쓰고 혼자서 신나서 돌아다닌다고. 맞아요. 혼자서 신나서 돌아다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려요.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약속된 말씀을 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요. 가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 말씀 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그 무거웠던 게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것 같고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의대받았다 그래요. 내 속도 모르고. 오늘 모세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로 가는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구나. 물론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여러 가지도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성장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유산이 모세를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부모 안에서 젖먹이로 석 달, 그리고 바로의 공주, 바로 딸 공주의 양아들로서 일정 기간을 살아가면서 그가 배우는 게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그 믿음의 유산들 얼마나 중요한가 보니까 첫 번째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뻐기며 살았던 게 아니구나. 이 모세가. 어려서 몰랐을 때, 뭐 10대는 그렇게 자랐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에 내가 공주의 아들로 그날의 왕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거절했을까? 그 안에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부모로부터 난 믿음의 유산이 그 안에 살아서 더 커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공주의 아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는 라신에게 절해야 되고 우상 숭배의 선봉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거절할 줄 아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는 분명히 공주의 아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거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의 힘이 있어야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힘이 없다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나도 싫어해. 이거 하나만 분명히 세운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목사의 수준에서 신학자의 수준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수준에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큰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5절 말씀에 보면 거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둘로 잘라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고난을 받기로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잠시 죄악을 누리는 낙, 여기는 잠시란 말을 썼지만, 그러나 이 애굽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죽을 때까지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는 고난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는 세상의 낙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느냐, 죽을 때까지 살아가느냐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고난으로 내가 일평생 살아가리라 그렇게 선택할 줄 믿습니다. 왜? 조금 전에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안 했다고 한다면 제가 안 믿죠. 그러나 조금 전에 24절에서 여러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참 이것을 구분하고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이 있어요. 출생이. 그럼 출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나라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연령대별로 잘라지겠죠. 또 거기에 뭐 연도별로 뭐 달별로 일별로 다 잘라지겠죠. 모세가 한 40, 한 이쯤 칩시다. 그러면 일생을 지금 모세는 뭘 받는 걸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는 거? 고난 받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신앙의 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는 게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시작이고 요 시점이 시작이고 죽는다는 이 끝이 마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알았을까? 더 나가서 요거는 나라고 하는 사람, 각 개인의 시간이지만 이걸 조금 더 크게 돌린다고 한다면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겠죠. 영원한 무한대의 사이클. 하나님의 시간. 이건 나의 시간이야.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끝이 없는. 내 시간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이걸 봤다는 게 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었다는 게. 우리는 신약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재림까지 우리는 다 배우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안다 할지라도 모세는 몰랐잖아요. 모세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까지, 심판 이후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 사이클을 몰랐잖아요. 모세오경에 그게 나오나요? 모세오경 아무리 봐도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신앙의 유산과 그리고 신앙의 그 어려서부터 함께 있었던 그 믿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잠깐 이쪽으로 간 것은, 자,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이게 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그러죠.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만 바뀌면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눈 돌리고 나는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네 눈앞에 있는 나는 안 보이고 환경만 왜 보이느냐? 네 눈앞에 있는 나는 왜 안 보이고 여건과 조건만 보이느냐? 이것을 되물으실 때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할 때 풍랑 있는 바다 위를 분명히 걸었다 그랬죠. 그런데 옆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 그것 보고 두려워 물속으로 빠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손을 잡아 그를 건져냈으며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했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이 작아질 수 있어요. 믿음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상의 여건 조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예수님 나하고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내가 주여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잊지 말고, 그런 두려움으로 내가 나락에 떨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 배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더 좋아했대요. 세상에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종교를 보면 그들의 특징은 고난 끝 행복 시작하려고 그들은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고난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해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옆 사람 보고 또 축복해. 어떻게 고난 받으려고? 제 발로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낙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은 덜할 것 같아요. 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고난 받기를. 그런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시는 그 고난이 잠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 후에 그 고난을 승리하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어요. 그 고난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느끼고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범사의 축복도 반드시 받았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과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이제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사건으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라는 말씀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이유를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았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고난받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말이 없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성령께서 조명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세야, 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는 수모 받은 거야. 내가 애굽의 금은 모아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내 손에는 금은 보화가 없지만 이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줄 알고 내가 받은 그 수모는 너 예수를 위해서 받은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받은 것이야. 그 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멘.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유체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내가 세워지고 더 친밀감을 느끼고 했을 때 그 받은 수모 이상으로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재물로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욥 같은 역사가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건디면, 내가 이거 이겨내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리라.
맨날 미끼만 상준다 미끼만 던지고 안 주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 받은 간증들입니다. 아, 3번이나 이겼는데 안 주네. 4번, 요번 한 번만 더 하고 요번에도 안 주면 포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신앙의 유산으로부터, 거절할 줄 아는 신앙으로부터 더 좋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씩 성장된 그들은 중간에 하나님이 안 주시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소망일까요? 산 소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허무한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앞에서부터 들은 말씀, 거절할 줄 아는 것, 더 좋아할 줄 아는 것, 이거 구분하면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지만, 아, 이게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 이게 확실한 약속의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견디려고 하지 말고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신앙을 이 찬양에 넣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에서 너희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상주이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상 주시는 이심의 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를 보니까 하나의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하나가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죠.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고난을 참았다, 인내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이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살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슨 말을 듣는가 보면 그가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 미리암이 야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해? 라고 막 비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징벌해야 되는데 모세를 가만 내비둬요.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누이가 내 죄를 지적하다가 제가 문둥병 걸렸는데 하나님 내 누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 미리암의 문둥병이 온전하게 싹 나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암이 듣게, 아론이 듣게, 모세도 듣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 앞에 온전한 자라고. 뭐가 온전해? 뭐가 온전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할 사람이 구스 여자를 품고 그를 막 이렇게 했는데 뭐가 온전해?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자기가 온전했다는 겁니다. 그 온전했다는 그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리고 모세의 심정을 말할 때 저는 내 앞에 온유한 자니라. 젠틀, 충성을 다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저는 말없이 변없이 죽어더라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 아주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말없이 변함없이 죽어도 그냥 의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자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인식하며 인내할 줄 아는 것, 이게 충성이구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도 충성이구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것들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수모에 내가 동참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충성으로 보시는구나. 거절할 줄 아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충성으로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내 앞에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그 승리함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돼. 맹목적인 온유함이 아니고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거절할 줄, 세상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할 줄 아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 이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의 숨어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 좋아하며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인내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거절하고 슬러시 더 좋아하고 라고 잡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다 담기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담아질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보험사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를 믿습니다. 적용케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